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에 가셨습니다. 사역을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니셨어요. 동일한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요. 실제 복음서 전체를 봐도 이 두로 지역,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신 일이 요거 한 건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이거는 사역의 방향성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도 난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보냄받았다고 표현하신 부분들인데, 사역의 방향성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먼저 구약에서 설명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완성으로서의 메시아, 그렇게 먼저 복음을 완성하셨어야 됐죠.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그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셔서 이런 복음을 완성하셨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 복음이 오롯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두로 지역 같은 지역에 가서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한 배운 지식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적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를 갖고 있는 신앙에서 해석을 하겠죠. 그럼 나중에라도 큰 혼선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죠.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리스 지역에 가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들을 그리스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내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막 두로 지역에서 가서도 뭐 폭넓게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해석과 신화들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자기들의 신화적인 인물로 예수를 해석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가 충돌할 걸 아닙니까? 복음은 온전히 전해지는데 장애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서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 나머지 일들은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맡기신 거죠. 요 얘기를 하시는 게 나는 이스라엘의 양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음은 그 다음 세대, 그 3년 뒤에, 여기는 내가 이렇게 이 흐름 속에 계셨기 때문에 두로 지역에서는 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셔도 사역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그럼 이게 흐트러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무도 모르게 갔는데 알아보고는 막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답을 아예 안 하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대답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몰래 왔는데 걸리겠어요. 사람들 모이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하나 치료해주고 보내시든가, 치료 안 해준다고 보내시든가 좀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죠. 제자들 뉘앙스는 좀 그냥 치료해주고 보내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사역의 방향성 속에 있는 거지, 그렇게, 시끄럽다고 치료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제 앞으로 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세요. 그냥 두로 지역에서는 영업만 일 안 하면 이렇지 않고 그냥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한테 얘기했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여자의 딸이 자유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뭐 이렇게 되지만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본문의 핵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해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핵심은 해명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사역 안 일으키셔야 되는데 왜 이 사역은 하셨지? 그 가나안 여자면, 그 그리스계 여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를 텐데 그냥 간절하게 구한다고 그냥 들어주신 건가? 그렇게 되면은 표적적인 의미가 아니지 않나? 왜 거기서 그런 사역을 행하셨대? 라고 기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유대적인 관점으로 퀘스천 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서는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여자가 이방신앙을 가지고 구했으면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지. 이방신앙은 뭐예요? 간절하게 구하면 이루어진다.
진짜 지푸라기도 모성애, 자기 딸이 아프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진짜 간절함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식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셔. 오히려 냉정하게 거절하셨을 거야. 그런 신앙 고백이면. 처음에는 그렇게 여자가 표현될 때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야 자녀의 떡을 개새에 던지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진짜 지성의 감천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셨었어. 근데 그 여자가 어떤 고백을 드렸는 줄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의 고백을 드렸어. 예수님께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셨는데도 여자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힌다는 뭐예요? 저는 그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이방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뭐 한번 뭐 있나 보자, 매달리면 뭐 결국 네트들 들어오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였으면 완전히 거절했을 텐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안 베풀겠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게 왕 되심이 회복된 거야. 귀신이 쫓겨난 거야,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데 당연히 귀신의 권세가 그들에서 쫓겨나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방 땅이지만 여기서는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묵상해 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특징으로서 먼저 묵상해 보면 간절하면 하나님께로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하고요. 주권의 믿음을 드릴 때 왕되심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예수님은 그 간절함 하나로 나를 움직여 보려고 하면요. 대답도 안 하시고요. 더 독하게 걔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간절함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에이, 그렇지 않죠. 간절하게만 하면 다 되면, 그럼 그게 이제 되게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밀면 움직이는 존재라는 건데, 간절함이란 힘으로 밀면 내 뜻대로 되는 존재가 어떻게 그 왕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내가 주권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주되심 앞에서 이 정도의 그거는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뜰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그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권의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걸 원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밀어붙여 보자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변화될까? 주님,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주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귀신에게 억눌려서 사는 걸 주님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왕되심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큰 차이 여러분들이 감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는 귀신 들림에 대한 것 자체죠. 내가 억압이 있을 때, 내가 세상의 어떤 생각에, 욕망에, 감정에, 과거에 억압될 때 내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막 눌려있으면 이게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하나님, 이것들이 나를 휘두르는 걸 주님께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하면요, 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왕되심이 나에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눌리실 때는 주권의 고백으로,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뜻과 열정이 내 안을 채우게 하소서 라고 할 때 여기서 자유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하겠죠. 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진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에서는, 예수님의 흐름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는 사역을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외를 두셨어요. 한 번의 예외.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거죠. 어떤 예수님을 표현하면 이 본문에 이렇게 해가시는데 예외를 두셨어요. 왜? 하나님을 감동시킬 진심이 있어서.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선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는 적용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네 번째는 기도의 패배감을 넘어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큐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처음에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침묵하시는 경험을 할 때 있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나를 비난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안 들으시네, 거절하시네, 공격하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 침묵이 최종적인 대답일 수가 없어요. 이 거절이 최종적인 대답일 수가 없어요. 이 공격이 최종적인 대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 끝은 긍휼일 것을 믿고 끝까지 가보세요. 그러면요, 이 침묵과 거절과 공격이 내 고백을 다듬고, 내 기도를 다듬고, 내 기도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세우고,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그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이 기도의 신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아시는 분들 아시죠? 기억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 때 그것이 기도해도 왜 이러지? 라는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마침표라는 걸 믿는 상태에서 지나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문 자체, 고백 자체가 정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기도가 완성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적용은 대화하시는 하나님, 3번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난 두로 지역에서는 일할 계획이 없어. 네가 간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간절하면 날 바꾸지 못해.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제가 그냥 간절함을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좀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 번의 예외는 좀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또 이제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정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내가 예외를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원래 두로지역에서 아니지만 오늘 너에겐 일할게.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요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그게 있을 때요, 하나님 감동시킬 진심이 있으면 계획을 넘어서 은혜가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말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애가 무조건 해줘. 내가 얼마나 간절한데. 맞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간절함만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제가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야, 네가 이렇고 이런데 네가 그걸 해줄 수는 없지. 그래서는 해주실 수가 없군요. 그럼 아버지, 제가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걸 해주실 수도 있나요? 아니, 그렇게 네가 된다면 그걸 안 해줄 이유가 없지. 그럼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그거 얘기하자.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꼭 이거는 저 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 인생에 이 장면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너를 향한 흐름과 여기서 그것까지는 안 돼. 이 정도로 만족해.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게 아니라 이 정도의 진심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사랑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 그럼 어때요? 그러면 내가 그걸 축복까지 하는 이유는 없지. 이런 대화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오른쪽과 하시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체를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내 마음과 뜻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내가 그냥 A, B, C 하나 그 객관식처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체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뤄가는 그 역동을 한번 경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깊이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마무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단답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아시고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셔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단 그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 나가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러신 것 같아, 저러신 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다 나눠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또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